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어린 양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할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사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임국지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밝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교사학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날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사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강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주제를 주셨는데 이거였어요. 아이 청소년의 성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차에서 잠도 한숨 못 자고 계속 노트북 열어서 막 자료 찾아보고 막 했었는데 그때 조초롱 목사님이 저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냥 인전도사 이런 거는 본인 이야기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정월 목사님은 진짜 그 복음으로 주일학교 위기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상태 전사님은 진짜 복음으로 친구 관계, 가족 관계도 다 제대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혜준 목사님도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다 됐어요. 저 차례예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너무 잘하면 제가 회복된 거잖아요. 동성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표를 잡았어요. 강의를 못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선생님들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제가 잘 못하면 전사님이 동성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5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동성애를 나눌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성애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찾아봤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동성애 실태는 어른들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어떤가 그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그 동성애는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는가 그것을 한번 다뤄보고,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동성애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 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성애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동성애자라는 말. 그런데 이 표현은 동성애를 굉장히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멀리하고 동성애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동성애의 역사예요. 동성애는 정말로 역사가 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동성애는 너무나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에는 고대 그리스 전사들이 이 동성애로 서로들의 점회를 타셨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언제나 미소년들을 옆에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이 동성애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10대 황제 에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동성애가 없으면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은 내시들 그리고 궁녀들은 남자를 접할 수도 없고 여자들을 접할 수도 없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동성애를 할 만큼, 이런 동성애들이 그림으로 남아있을 만큼 그렇게 동성애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가 볼게요. 예술가들, 그리고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정치가들,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한번 동성애 동호회를 쳐보시면 수천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게이바, 클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쌍화점이에요. 2008년에 나온 영화인데 동성애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친구 사이라는 영화인데 이 감독이 누구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김조광수 혹시 들어보셨죠? 동성애 선두주자, 동성애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이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엄마, 난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SBS에 했던 드라마예요. 삶을 인생으로 나간다. 저 이거 드라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죄송해요. 삶을 나갈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못 봤는데요. 이게 언제였냐면 주말에 했대요. 10시에. 그 63부작이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랑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동성애를 습득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마이 페어 웨딩이에요. 여기 보이는 사람이 김조광수입니다. 저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영화로. 굉장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사회가요 동성애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의 원인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고 저도 읽어봤는데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어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득력이 있는 설은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런 요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 설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중매체의 힘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정상적인 성애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인정해달라. 그들이 1993년에 동성애자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은 이 사회의 광기와 폭력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럽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질병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생긴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애에 비해서 소수일 뿐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으며 또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성애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상적인 한 성애의 형태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져왔고 이미 사회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동성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그러한 요인들이 후천적으로 어떠한 요인과 결합되었을 때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성애도 하나의 정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동성애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02년 10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0대 동성애 두 얼굴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예요.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이 항해가지고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기자들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내용이 뭐냐면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2년
2000년 8월에 여중생이 자기의 짝이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 때문에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유서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가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고생인 거예요. 여고생인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학생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다음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청소년 웹진 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동성애, 그리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몇 %였을까요? 한 반은 될까요? 한 10%, 한 20%. 저는 생각해도 한 30% 정도면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찬성과 반대로 나눴을 때 찬성하는 학생들이 무려 66%, 반대자는 그냥 34%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 학생들이 찬성을 할까? 첫 번째, 동성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한 호모포비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는 없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대로 살아가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성숙함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랑의 한 표본이래요. 이게 66%에 찬성한 학생들의 그들이 꼽은 원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뛰어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감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어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번째예요. 동성애자도 이성애자도 문란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기에 동성애자라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맞고 나도 맞다. 완전히 그것도 한 형태죠. 동성애는 자유다. 누구도 그들을 구속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명목하에 그들을 구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연애도 이성애자들의 연애와 다를 바가 없었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서 놀라운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내 반에서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이성애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손잡고 다니고 똑같이 선물 주고 똑같이 끌어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청소년 동성애자 12%가 성관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55명을 상대로 조사했어요. 이 55명의 동성애자들이 그 중에서 실제로 동성애자들과 교제한 사람들이 몇 %일까요? 이거요. 나는 동성애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동성애자와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실제로 연애를 한 사람 40%예요. 20명이 넘는다.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이에요. 1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여기서 보면은 한 10명이 정도, 55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미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처음 성관계한 시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13세예요. 만으로 13세라고 치더라 하더라도 6학년이에요. 이게 만이 아니면 5학년이라는 거예요. 처음 5학년이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이 요즘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생들이 무려 66%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거는 CTS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스탑이라는 걸로 몇 번 방영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한번 동영상을 보실게요. 네, CTS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 시간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 카페를 이용해 10대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CT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독 면방원에 자신의 몸을 파는 초등학생들이 대체 동성애가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남성 동성애자, 게이들이 모이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알바라고 입력했더니 10대들이 올린 글이 검색됩니다. 돈을 받고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겠다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키, 체중, 외모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줍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동성 성매매 대상으로 삼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주 회원인 한 인터넷 카페. 이곳에서도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위도 전국적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를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이트는 인기가 좋아 회원 수가 5,000명을 넘는 곳도 있고 인근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검색해 연결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일부 대형 사이트를 제외하곤 성인 인증 절차가 전무해 10대 소년이 타깃이 되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 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쉽게 빨리 타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를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 성병, 마약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지난 2013년엔 동성애자 사이트를 통해 만나 히로뽕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 5명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고 에이즈 감염 60대 남성이 10대 남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니세프와 UN 에이즈 계획이 최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데이트 앱, 특히 게이 전용 앱을 통해 상대를 만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선 지난 4년 동안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2배로 증가했고 방콕은 젊은 게이 남성 3명 중 1명이 감염자입니다. 우리나라도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2012년 32명에서 2014년 40명으로 25%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으로 본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동성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로서 성매매에 대상이 되고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런 하에 법률적, 도덕적 억제장치가 풀림으로써 저는 그 미성년자에게 가장 피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동성애 노출 위험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고 동성애가 뭔지 아직 성에 대한 개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보셨다시피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침투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스마트폰까지 검열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동생이가 이만큼 아이들에게 로그인도 필요 없이 성인 인증 절차도 필요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은 2003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조사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느낌, 우리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가지 결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몇 %일까요? 몇 % 정도일 것 같으세요? 30%?
20%? 8.2%예요. 2003년 지금 결과예요. 그리고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응답한 학생이 몇 %일까요? 9.3%예요. 낮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본 학생들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본 학생이 더 많다는 거. 동성애는요 이미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 그래 퍼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미 동성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예요. 먼저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아빠가 약하고 리더십이 없어요. 엄마가 사랑이 없고 무관심합니다. 엄마가 강하고 막 아름다운 아들을 분홍색 옷을 입히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 이 어머니가 아들을 과잉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면 이러한 영향이 동성애자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들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보고 자란 학생들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년기의 불안정한 정체성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발달이 늦을 수가 있어요. 좀 뚱뚱할 수도 있고 키가 늦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거절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뚱뚱한 남자가 있어요. 키 작은 그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성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야 나도 그거 좀 나눠줘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동성애 친구에 갔는데 재밌게 놀아줘요. 그러면 이게 요인이 되어서 동성애로 갈 확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인정의 결핍, 소설감의 결핍, 박탈감, 오랜 거절감, 불안정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그 마효준 목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 우리가 오면은 새 친구들이 오면 거절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줘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그리고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비디오, 그리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기심을 얻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이런 문화 영향 때문에 충동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충동이 행동으로 넘어갈 때 이제 비로소 자신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거소해 주세요. 나는 팬픽이라는 말을 안다. 한 분 있습니다. 두 분 있으세요? 세 분 있어요.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팬픽이 뭘까요? 이 팬픽이요. 사실 10대 특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팬들이 만든 픽션, 이야기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동성애. 예를 들면 B1A4 제가 찾아봤어요.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있어요. 2명이 있으면 이 2명이 그 안에서 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팬픽이 위험하냐면 블로그에 올려지거든요. 로그인 절차가 없어요. 성인 절차도 없고요. 그냥 스크랩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만약에 빅뱅이다. 빅뱅을 치잖아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노래인가? 해서 클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동성애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도 동성애를 하네. 이것도 정상적인 성의 하나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팬픽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천적인 거에 조금 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동성애에 빠지게 만드는 성격, 혹은 예를 들면 내가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좀 동성애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 가지의 요인이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좀 확률을 높여준다 뿐이지 확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막 가르쳐요.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들과 하나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대 학생회장이 뽑혔어요. 여자죠. 근데 그 여자 학생의 공약이 뭐였냐면 학교 안에서 전도를 막는 거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화도 막는 거예요. 이런 정치 권력들과 하나가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열거했던 이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후천적인 요인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후천적인 요인이 선천적인 요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상담해 봤을 때 그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물론 자신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 옷깃을 한번 스쳤어요. 근데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실제예요.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그리고 남자애랑 손을 잡았어요. 근데 좋은 거예요. 친구가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페이스북에서 이 결혼이 있죠. 이거를 드러내요. 이게 하나의 아이들 간의 문화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진행이 되면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해달라고 해요. 동성한테. 그리고 결혼을 하고 기념일을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이들의 동성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동성애자가 됐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의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의지로 그리고 결단으로 이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이나 혹은 후천적인 요인들에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책임은 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것을 꼭 학생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동성애 형성에 대해서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적 행동 양식이라고 보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성경적 이해를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들의 대상이 누군가,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 혹은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된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그 바른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까?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합한다라는 것, 이 한 몸, 이게 뭐냐면 성교예요. 어제 오전도사님 말씀이셨지만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터부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 축복이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묶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창기와 합한다는 말은 성교예요. 성교. 그런데 이 성교는 곧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 언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성교를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생육과 번성을 위한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질서가 나와요. 또 네 가지 질서가 나옵니다. 여기 땡땡에 들어갈 게 뭘까요?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성교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자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얻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동성애를 한번 비춰볼게요.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누구랑 결혼해요? 남자랑 해요. 그리고 여자랑 결혼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성교는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는 결혼을 못하고 여자와 여자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남자는 남자와 성교를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자녀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교, 그 축복의 열매로서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 보면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이들이 또 아이를 입양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질까요? 어떤 관점을 가질까요? 동성애도 한 성애의 정상적인 형태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또 이 자녀에서 또 나오는 자녀들은 또 동성애적인 관점을 갖게 되겠죠. 이런 네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볼 때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 언약은요, 아담이 어제 우리 오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받은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은요,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으로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동성애에 관심을 갖거나 우리가 성교육을 해야 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두 번째입니다. 함과 가나안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온갖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질서를 깨뜨린 겁니다. 노아 시대 9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술을 취해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옷을 벗고 잡니다. 근데 그때 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체를 보았다. 그런데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성교를 의미해요. 통상적으로 이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 하체를 보았다는 말은 성교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들어가서 했던 것은 동성애였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 또한 이 동성애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게 돼요. 향후 이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자행되냐면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간음, 심지어 동물과의 성교인 수간까지도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 여기는 못 실어드렸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성적 범죄 문제들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나오네요. 이런 가증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이 근친상간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죄들을 범하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을 보면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이 소돔이라는 말, 이 영어는요 동성애인데 이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소도마이트라는 말, 이 남색자라는 말도 이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성애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 이것은 바로 소돔의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성경 안다. 우리도 그 소돔 사건 아는데 소돔 사건을 동성애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의 말을 보면, 우리 성경학자들, 우리 신학자들의 말을 보면 이것을 굉장히 쉽게 반박합니다. 일단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 그것이 뭐냐면 19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사용되는 말이,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 상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상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구약에서 942회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교는 구약에서 12번밖에 사용이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교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문맥이 결정해요. 단어 사용 총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결정합니다. 100번 양보해 볼게요. 그래, 단어의 사용 총수가 결정한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이 말이 12번 사용되는데 무려 10번이 성교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소돔이 멸망한 것은 분명히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돼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그리고 50절에 보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가증한 일,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사용돼요.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에스겔이 바로 사용하면서 소돔이 멸망한 것은 이 가증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거기서 노숙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노인이 그들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들을 묵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성내에 있던 깡패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한다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성교를 말하는 야다예요. 즉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레위인 남자, 영어 성경 보시면 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남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뭘까요? 그 레위인을 내어주지 않고 첩을 내어줘요. 그리고 이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12개를 잘라요. 그리고 온 지역에 보내서 11지파 대 이 베냐민 지파 싸우게 돼요. 그리고 2만 명이 죽게 되고 또 그 성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서 5만 명이 죽습니다. 이 동성애가 본인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처럼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도 심판을 받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들 혹은 성령이 필요한 시점이 된 학생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동성애를 짓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까지도 심판을 받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죄다 라는 것을 꼭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김서택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김서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차고 넘치면 세상까지도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차면 이게 커져서 다른 지역들까지도 다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만큼의 파급의 그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그를 포함한 많은 민족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번째,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지나면 동성애자들을 만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교회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랑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온대요, 이미.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묻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얘가 남자 좋아할까 보내야 될까요? 악수를 할 때 손 못 잡게 해야 돼요? 장갑 끼기 할 수 없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패배자처럼 살아가도록 놔둘까? 아니면 내팽개칠까? 사회에 완전히 버려두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동성애를 하는 학생들이고 우리가 다룰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동성애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인간의 반역과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2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들이 상당의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러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8장 3절에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드시 로마서 3장, 5장,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함축한 의미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특별히 내버려 두심,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대책이 끝나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는 죽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세상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또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에 연루된 사람들 못지않게 죄인이에요. 그들은 동성애를 저지를 뿐이고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를 뿐이에요. 똑같이 심판대 앞에 가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마유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돼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이러한 자세, 이러한 바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심어줘야 할 핵심은 바로 6장 1절에서 4절에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동성애는요, 생물학적 혹은 후천적, 이러한 심리적, 이러한 것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에 갇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변화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다 치유가 가능해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오늘 동성애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이성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성애를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하는 서울의 많은 목사님들, 3장, 5장, 8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사랑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이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올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이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줘야 될 거, 딴 거, 생물학적 요인이 어떻고 XY가 어떻고 네가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이상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어떻고 네가 남자의 손을 잡았는데 아니면 네가 군대를 가서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 똑바로 믿으면 그 학생은 이성애자가 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만나면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변화받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너도 그 동성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동성애는 성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13세, 우리 6학년 아이들에게도 이미 퍼져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대중매체라는 옷을 입고 우리 학생들에게 팬빛과 같이 퍼져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그리고 대중매체들, 잘못된 부모님의 역할, 불안정한 균형기, 그리고 무비판적인 사회적 수용,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노출시키고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를 동성애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줬던 이 히브리 3파 이야기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요구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하면 사회에서 튕겨져 나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66%의 아이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돌을 던지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동성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선천적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동성애를 벗어버릴 수도 있게 분명히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끊게 하고 깨끗한 존재로 변화시키면서 이 교사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죄된 동성애를 회개하고 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섬겨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동성애 성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여기서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있는 이 부모님들 가운데 이 자녀들도 팬픽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성애자들과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뺏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할 거예요. 컴퓨터를 하면 휴대폰을 할 거예요. 그것까지 막으면 만나러 갈 거예요. 만나는 것까지 막으면 우리가 기사에서 받는 것처럼 삶을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 있죠.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한 연수는 얼마일까요? 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 나이가 32이에요. 28살 같지만 32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귀를 상대한 거는 32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을 상대한 해는 몇 년일까요? 대략 학자들이 5,000년이라는 역사를 둔다면 마귀는 5,000년을 무려 5,000년 동안 인간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공격했을 때 제가 저렇게 피하면 내가 저렇게 돌려치면 되지. 마귀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학생들 휴대폰 뺏으면 마귀가 얘를 요 시간에 학원 빠지게 해서 요렇게 가서 컴퓨터 하게 해야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그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삼아야 돼요. 이 승리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